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음과 결단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기존의 어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들과는 다른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들과 가르침을 주시다 보니 서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더 많은 갈등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위협과 그런 갈등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시거나 그리고 눌리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호감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명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오늘 말씀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시니까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뒤돌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는데 즉 건축을 하는데 다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잘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비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 기초만 닿고 완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냐. 다 완공하지 못하는 공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이 왕이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전쟁을 치를 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닥쳐보니까 근데 2만 명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1만 명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수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만일에 승산이 없다고 여겨지면은 화친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을 것 아니냐, 즉 철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이런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누리는 삶의 편리함들과 평안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해야 될 것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무엇을 먼저 우선 삼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우선 삼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말인가? 자,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가족들이죠, 다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가족들을 미워해라,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을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란 말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형제 자매 가족들 사랑하고 아끼되, 그런데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아주 의미가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던 백성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문에도 붙여놓고 아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쇠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쉐마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없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이 받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또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존재는 그 자식,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간에 그 가족들 자식이라도 철저하게 배척하고 때로는 직접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 자식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 가치관,
이 기준을 그들은 세우고 있었고 항상 암송하고 기억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 나 예수를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목숨보다 가족보다 어떤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배경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된 수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제1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사람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모를 버려라, 부모를 미워해라, 자식을 미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겨라, 그 계명을 지워버려라 라는 말로 들린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의 첫 번째 원칙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가르침,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이해도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자, 뭐냐? 제자들의 또 다른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른 성경에는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도 두 번째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주의 보혈이고 이것을 상징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이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사랑이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어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 짊어져야 될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요, 제가 범죄를 한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습니다. 뭐 징역형을 받든 아니면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사형을 받든 어떤 이제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범죄자들 중에 가장 중범죄,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이 딱 결정되면은요, 이것은 이 로마 그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도 몇 되지 않는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이 결정되면은요, 이 사형수는요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에게요 갖은 모욕과 매질을 당하게 되고요, 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가 지은 죄목을 낱낱이 이렇게 다 적어서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이제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거죠. 이 사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동선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번화가 시장 한복판을 지나게 되는 거지요. 형을 집행하는 장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이라든지 가장 잘 보이는 언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걸어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는 그런 이 수치를 얻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임을 다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얼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되니까, 제목도 공개되니까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나의 그 친척이 죄수구나,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구나,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역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징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뭐라고 들렸겠느냐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귀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뭐라고 들리느냐, 스스로 너희가 죄인임을 사람들에게 밝히라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내 죄를 알리면서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방인들을 벌레 보듯이 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모든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만 구원해가지고 우리만 잘 사는 옛날 다윗의 나라와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니 우리는 의인들이야, 의인의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시인하고 죄인임을 밝히고 나를 따르면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이 말은 너희가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기둥을 흔드는 그런 굉장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서는 구원을 포기해라, 그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는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우선에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는 것과 자신은 죄인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기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후에 많은 가르침,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밝혀 알려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는 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탄식할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왜냐? 이미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니 진짜 말씀의 주인이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 때문에 이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미 오신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 때문에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또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의 방향이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방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자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따라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의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의 의미를 이제 가슴에 새기고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